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오늘도 영생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희락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후바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곳 온 땅을 둘렀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강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중에 고은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었던 짧은 두 줄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그 꽃이라는 이 짧은 시에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를 쳐다보며 살 때는요, 내 주위에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쟁함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 적으로만 보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하게만 보여요. 그러다가 인생의 내리막길, 건강을 잃고 사별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어오다 보면 그러나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위를 볼 때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보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쪽 관점에서만 보면 새롭게 본문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읽어가던 눈길을 멈추고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봐야 새로운 차원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고은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꽃과 같이 지금까지 익숙한 성경 읽기를 멈추고 다시금 창조의 메시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관점에서 되새겨보라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주석가로 유명한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숨고르기의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 그래서 휴지, 포즈라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2장 10절에서 14절의 본문은 다소 불필요해 보는 본문입니다. 2장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네 강의 이야기는 생뚱맞은 이야기고 전혀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7절에 보면 인간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8절과 9절은 그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더라라는 말씀으로 구절이 끝이 나요. 그러면 바로 15절로 넘어와서 오늘 메시지가 15절로 바로 넘어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면 매우 부드러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소 불필요해 보이는 이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네 강의 이야기를 모세는 끼워 넣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문맥의 흐름을 저해하면서까지 모세가 오늘 네 강의 이야기를 본문 속에 수록한 이유가 뭘까요?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다른 각도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셀라의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군데군데에 어떤 한 문장이 끝나고 나면 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셀라라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멈춰서 들으라는 거예요. Stop and listen. 우리가 해오던 대로 관행대로 하지 말고 좀 멈춰서서 읽어가던 것을 멈추고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본문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메시지를 찾고 새로운 의미를 유추해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셀라가 필요합니다. 쉼호, 포즈가 필요하죠. 그럴 때 새로운 본문의 이해가 주어지고 지금까지 읽지 못했던 내용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을 읽으며 중간중간에 우리는 셀라라는 그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쉴 수 없이, 쉴 틈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7일간의 창조에 이어서 인간 창조로 넘어가는 2장의 내용까지 올 때 우리는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창조의 이야기가 진행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실한한 거예요. 어색한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본문이 끼어져 있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잠시 쉬면서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에덴에서 발생한 네 강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야 되죠. 오늘 본문은요, 보이는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형을 찾아내는데 오늘 본문에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폈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는 우리의 눈에 보이죠. 하늘과 별, 그리고 땅, 짐승들, 초목들, 인간들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깃들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이것을 자연계시를 통한 특별계시 찾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런 모형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분명히 이 사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자연 만물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자연 만물에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0절을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세상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통해서 어딘가는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 파라다이스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그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림잡아 생각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고 그것을 보게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2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한 물이 땅에서 나오지만 진정 사람을 살리는 영생수는 하늘로부터 온다. 진정 사람을 살리는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거죠. 2장 6절을 보세요. 안개만이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라는 물기가 온 땅을 적심으로 인하여 초목이 성장하고 채소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죠. 세상은, 자연 만물은 이 물기에 의해서 생명력을 부여받고 환경이 유지될 수 있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것만으로 물만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생수를 우리는 마셔야만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땅에 흐르는 네 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의 네 강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흐르는 물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수, 천국에서 분출해 나오는 이 영생수를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주석합니다. 브루스 윌키는 오늘 본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유출되는 생명수를 상징한다라고 주석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해석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12과실이 있는데 어떤 나무라고요? 생명나무.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하고요. 그 열매를 먹는 자들마다 다 만국이 소생,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요한계시록 22장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갖다가 오늘 창세기는 이미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해석입니다. 브루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도 요한계시록 22장과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을 연결시켜서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천국의 모형으로서 네 강의 의미와 에덴이라는 그 명칭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에덴에 흐르는 네 강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수가 어떻게 작용하며 어느 정도로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에덴의 위치가 어딘가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는 정력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오는 구스 땅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예요. 아프리카 땅이에요. 그리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은요, 저기 이라크 너머에 있는 땅들이에요.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전혀 합쳐질 수 없는 갭이 존재해요. 여러분, 홍수 심판 때에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물이 산 꼭대기까지 차고 샘이 터져 올랐기 때문에 강의 바람지도 다 달라져 버렸고 그 안에서 물줄기들이 막 쏟아지면서요, 지형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홍수 사건 이전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지명을 현재 지명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그런 시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가지 지명들이 있죠. 유브라데라는 것은요, 이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지만 이스라엘 안에도 있습니다. 곳곳에 유브라데라는 강의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것이 진짜 강일까요?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이 바로 거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홍수 심판 이전의 지명을 오늘날의 지명과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그런 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에덴에서 발언한 네 강의 지명을 사용하고요, 에덴에서 발언한 네 강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최초의 창세기의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강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하다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천국이 어떤 곳이다,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나타난 네 강의 지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특징을 우리는 살펴봄으로 그 실마리를 찾아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쁨이 충만한 곳. 에덴의 의미가 기쁨이잖아요. 10절을 보세요. 강이 에덴에서 발하여 기쁨에서 발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며 라고 말씀하죠. 에덴이라는 기쁨이란 땅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강을 이루죠. 물이 많아질 때 우리는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에덴에 물이 많다는 것은 기쁨이 풍성하다, 풍요롭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에덴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어지는 에디는 동사로 사용할 때 풍요롭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에덴은 풍성한 곳입니다. 어떤 것이 풍성한가요? 기쁨이 풍성하고요,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왼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는 기쁨이 유통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 이미지를 통하여 기쁨을 표현합니다. 에덴에서 발현한 강의 이미지가 바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46편 4절에 보면 강과 기쁨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도다. 강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있죠. 강과 기쁨은 같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속에 어떤 찬양이 있죠?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같은 기쁨. 여러분, 강의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 보면 바로나여라고 옛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2장 10절에 보면서 흘러나와 라는 말씀으로 오늘 표현되었습니다. 이 바로나다, 흘러나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요체라는 단어인데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다는 말은 과거에 붙여도 되고 현재에 붙여 써도 되고 미래에 붙여 써도 되는 단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어떻다고요? 사시사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끊임없이 흐르는 기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죠. 뭐의 비유예요? 천국 잔치의 비유, 뱅퀴. 여러분, 잔치는 어떤 곳인가요?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잔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을 거부한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 천국의 기쁨이 가정 속에 가득하고 직장 속에 가득하며 우리 은샘교회 속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정체가 뭘까요? 어떤 기쁨일까요? 어떤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 주님과의 밀도 깊은 교제를 통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가득한 곳이 천국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성도가
누리는 혜택,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지가 뭘까요? 영원한 생명력 안에 누리는 기쁨이에요. 영생의 기쁨이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마치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 같은 이야기를 성전에서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곳으로 흘러가서 바다까지 흐르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고 온 사방에 확산되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9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거기가 심히 마르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사해, 죽음의 바다, 염해는요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곳인데 그곳에 물고기들이 힘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부흥, 리바이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천국은요 부흥회가 매일마다 열어져요. 어떤 부흥회?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한 부흥회. 그 부흥과 소성게 되는 것을 동산에서 갈라져 나온 네 강의 이름을 통하여 모세는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에덴 동산에서 발현하여 나온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뭐라고 설명해요? 비손. 첫 번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비손이라는 뜻은요 뛰는 것, 그런 뜻을 가진 푸시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비손이라는 뜻은 강한 추진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비손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쓸 때는 밀고 나가다, 터져 나오다, 앞으로 튀어나가다, 뿜어져 나가다, 그런 의미예요. 기쁨은 억제할 수가 없어요. 마치 기차와 같이 한번 발동하면요 멈추지 아니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은 이런 거예요. 어떤 세상의 장벽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 때문에, 영원한 기쁨 때문에 그것을 뚫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추진력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과는 다른 기쁨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비손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서 설명합니다. 금이 있는 하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에덴에는 금이 있나요? 없어요. 이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빅터 해밀턴은요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주석합니다. 금이 에덴에 속하지 않는 사실을 주목하라. 오직 에덴 밖에서만 발견되어진다. 물, 음식, 일부 일처제 결혼은 에덴에 속하지만 부와 기금속은 에덴에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물질의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기쁨이에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요?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 차원과 다른 이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래요. 희락이라는 거죠. 물질을 얻게 되면 우리는 기쁩니다. 그런 차원의 기쁨이 아니에요.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비즈니스가 되어질 때 우리는 기쁘죠. 그러나 그런 차원의 기쁨과는 비교될 수 없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금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셨어. 그래서 에덴 밖의 세상,
즉 세속 도시에는 인간에게 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금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느 땅에 있다고요? 하일라 땅에 있다라는 거 이야기하죠. 정금이 많은 하일라 땅. 하일라가 어딜까요?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면 이스마엘 영토의 경계에 있는 땅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아라비아 땅인데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영토 경계에 있어요. 이 말은요, 이삭의 영토가 아닌 이스마엘의 영토라는 것은 세속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에 팔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루스 윌키가 지적한 대로 금은 동산 밖에서 사는 인간에게 풍요한 삶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이 주석이 합당한 거예요. 천국에는 어때요? 그런 거 없어도 기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는 정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진주라고도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송진 같은 나무에서 진액이 흘러나와서 굳어진,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박, 한복의 옷걸음에 다는 호박 있잖아요. 그와 같이 단단한데요.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반투명 향내 나는 물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는 향수, 보석이면서 향기를 내는 그런 물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급 향수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진주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한 호마노도 주셨다 그랬죠. 호마노는 우리가 섬섬옥수라고 할 때 옥수가 바로 호마노입니다. 홍옥수, 녹옥수, 녹색의 옥수, 그런 보석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금도 주시고 베들레헴도 주시고 호마노도 주심으로 인하여 삶의 지경과 영향력이 넓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앙은 세속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떡도 필요한 거 인정하시고요, 정금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게가 풍성해지고 물질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금과 베들레헴과 호모노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끌고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금과 베들레헴과 호모노를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갖고 나왔어요? 금과 호마노 같은 것들을 가져 나왔죠. 하나님은 그 물질을 무엇에 쓰겠어요?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사용했다라고 출애굽기 25장 7절과 출애굽기 28장 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금은요,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형단을 만들고 등대를 만드는데 거룩한 기구를 덮는 일에도 널리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물질은요, 선용되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물질을 선용하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천국은 황금길로 되어 있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죠. 진짜 황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황금과 같이 찬란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황금길에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길에 있는 돌은요,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들고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 이고 사는 거 아니죠. 황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그걸 앞세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높일 그런 대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물질을 선용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국의 기쁨의 특징이 뭔가요? 기온의 기쁨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온이라는 단어는요, 발생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기아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욥기 38장 8절에서는 그 뜻이 터져 나오다, 가득 차서 삐짓고 터져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쏟아져 나온다라고 번역을 했죠. 천국의 기쁨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삐짓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삶에서, 행동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때요? 그것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삐짓고 나오는 거예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인데요. 여러분 주머니 속에다 송곳을 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삐져나오잖아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 삶을 삐짓고 나오는 거예요. 내 얼굴에 삐짓고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에다가 기온샘을 팠어요.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삐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추억하고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삐져나오고 터져나오는,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삶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기쁨은 어떤 특징을 가지나요? 히데겔의 기쁨입니다. 셋째 계명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흘르며 라고 말씀하죠. 히데겔이라는 말은요, 굽이쳐 흐르다, 졸졸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강력해서 이 물살 때문에 막 굽이쳐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데겔을 설명하면서 흘렀으며 라고 부연 설명하죠. 여기서 흐르다라는 쇼베버라는 단어는요, 꼬불꼬불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꼬불꼬불한 길은 어때요? 직선거리보다 길죠. 그래서 매우 장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기쁨은 잠시 하루만 기쁘고 한순간만 기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생의 기쁨이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쁨이에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영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 시험 때문에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고 매 순간마다 용솟음치는 이 놀라운 기쁨들이 매일마다 나를 지배하고 끌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천국이 보여주는 네 번째 강의 이름의 기쁨의 뜻은 뭘까요? 유브라데의 기쁨이에요. 천국은 유브라데의 기쁨이 있다는 거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유브라데라는 뜻은요, 솟구쳐 오르다, 용솟음치다는 거예요. 마치 로켓과 같이 용솟으쳐 오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세 강은요, 다 땅과 어느 땅을 흘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브라데는 그런 말이 없어요. 땅과 연관시켜 설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브라데 강을 갖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페라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불렀습니다. 그 뜻은 돌진하다. 여러분 물이 돌진하는 것은 어때요? 땅이 비옥해지죠. 풍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과 히데겔로 추정되는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점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그것을 감미, 단맛이 나는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곳에서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죠. 오늘 본문은요, 천국의 문명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명인가요? 기쁨의 문명, 영생의 기쁨의 문명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발전되어지고 문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세계상이 주는 단맛, 돈이 주는 단맛, 명예가 주는 단맛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돼요. 자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네 강이 어딜까, 에덴의 위치가 어딜까, 이걸 추정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창조과학자들 중에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작은 개천 중에 유브라디 강이 있다는 것을 들고 기온샘이 있다는 걸 들어서 예루살렘이 에덴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사 그 장소가 맞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에덴이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요즘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뭔가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매일마다 포탄을 주고받으며 서로 지옥같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 참 씁쓸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예루살렘이고, 추악한 그러한 분열과 파괴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에덴 동산이 이런 예루살렘이라면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이 에덴의 장소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 나름대로 용기는 가상하지만 저는 어리석고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을 찾으면 뭐 할 거고, 그곳에 있는 에덴 동산을 찾으면 뭐 할 거예요? 이미 다 파괴되어지고 홍수 위에 없어져 버렸는데 의미 없는 그 지명을 찾아서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에 갇힌 존재나 장소에 갇힌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성전이라 이야기하죠. 저는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기억하라. 너희 삶이,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장소에 갇히면 우리는 자꾸만 시내산을 찾아다니고요, 이곳이 시내산이다 그러고 예루살렘이 여기다 그러고요, 에덴 동산이 여기고 내 강의 위치는 여기다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시내산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라는 말은요, 스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스네 또는 세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떨기나무를 이야기할 때 세네 또는 스네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어때요?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앞산 올라가도, 민둥산을 올라가도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곳이 바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의 장소이고, 그곳이 호렙산이며 그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아무리 수백 번 올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앞산에 지나지 않아요. 장소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죠. 여러분, 랍비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아세요? 예루샬렘. 예루라는 말은요, 야레서 말인데 두려워하라. 그러면 샬롬을 맛보리라. 뭘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너희들은 살게 되어진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산다. 이러한 삶이 예루살렘의 삶이라는 거죠. 서로 포탄을 주고받고 서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 싸우는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일어나는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누리는 샬롬,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은샘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강을 찾는다고 우리의 신앙이 상승되어지고 발전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이 에덴의 상태, 기쁨의 상태, 추진력이 있고 그리고 용서 숨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영적 상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맛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적으로 먼저 땡겨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우신 영생의 기쁨,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 앞에 놓이는 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는, 여러분을 누르는 유리천장같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누르는 그 유리천장들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영생의 기쁨,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유통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넘치고 또한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영생의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 한 주간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의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귀한 축복된 삶이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천국의 모형을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강의 의미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강력한지를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 영생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선물들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회를 선용하고 물질을 선용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빛난 영광을 바라보므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추진력이 넘치고 하나님 용서 숨치는 그 놀라운 기쁨 때문에 세상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샘교회가 하늘나라의 기쁨이 유통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주는 귀한 기쁨의 발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로 선물로 물질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마다 주님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영생의 기쁨의 그 놀라운 위력 앞에서 감동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웃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풍성한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기쁨 그 자체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